여러분 혹시 그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있어요? 만약에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 어떻게 갚았습니까? 대부분 원수 없죠. 원수 갚을 일도 없지만 우리 모두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의 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우리는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 사이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양으로서 이리떼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이죠. 옛날의 과부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세 부류가 있었는데 신명기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부류입니까? 세 부류가 있는데 거기 과부가 하나 들어갑니다. 또 뭐예요? 부모 없는 애들. 걔들이 제일 불쌍해요. 특히 엄마 없는 애들. 고아.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객입니다. 자기 나라 떠나서 정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일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객과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달리 해석하면 우리 중에 힘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자꾸 우리는 강한 자에게 굽신거리고 약한 자를 짓밟으려는 본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항상 억제하고 나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환난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 과부가 힘이 없는데 더더욱이 힘들게 원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높은 관리라든지 왕이었다면 원수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바짝 모두 엎드리는데. 그런데 이 과부가 힘이 없기 때문에 과부니까 이 사람의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 보면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주받을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과부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엔 측량을 잘 못했잖아요. 토지대장도 없었잖아요. 이 땅이 어디냐? 저기서부터 저기 산 울타리로 여기 내 땅입니다. 그거로 위해서 뭐 살았는데 아침에 밭을 갈러 갈 때마다 한 이랑씩 자기 쪽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아주 사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부의 지게표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과부는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법이 있다면 그 도시에 공정한 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과부가 사는 동네에는 또 약자를 괴롭히는 원수는 있었지만 거기 또 재판관이 또 불의한 재판관이었었어요.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대접받으면 판결 땅땅땅 이쪽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잘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악질 범죄 중에서 더 악질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지위가 하급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헌법재판관이다. 재판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굳게 한다면 정말 악질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의한 상인, 많은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와서 바라보니 근수로 속였네. 에이 그 사람 내가 이제 마찰 그러지 안 가. 불의한 대장장이 이게 뭐야? 응? 호미가 잘 안 부러진다고 하더니 맺었으니까 에이 그 집에 안 가. 불의한 농부 유기농으로 했다고 그러니 보니까 뭐 농약이 줄줄 흐르네. 안 가.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나라의 불행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되냐?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더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두 번째 뭐냐면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주고 재판관이라면 남 얘기 들어주라는 사람이잖아요. 잘 들어주고 아 정말 그런 면에서 억울하겠구나. 그것도 증거 있냐고 잘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그 자는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소질이 100%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게 왜냐? 이유가 뭐냐? 그가 개과천선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불의한 재판관이면 영원한 불의한 재판관이었나 봐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할까봐. 계속 찾아오면 자기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었는데 반짝 정의가 실현되었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가 아주 괴로울까봐 괴로우니까 정의를 실현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하물며 이게 중요해요. 하물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불의한 재판관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받은 자들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결국 갚아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은 거 싫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는 인물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사건도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중요함이 어디에 있느냐? 접속사에 숨겨져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무슨 메시지인지 가슴에 와닿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예요? 또 뒤에 붙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들. 여기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끈질기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요. 문제 있으면 골방.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를 하세요. 하물며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우리 진단서에 뭐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에
멸치가 목이 말라 죽은 이유는 뭐냐면 물을 안 마시고 입을 딱 안 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한번 외우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딱 그거 외우고 기도를 하면 자세가 딱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아멘. 자, 근데 또 여기에 어떤 자들이 또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행진을 딴딴딴 하고 앞으로 갔는데 여기 꼭 보면은 저기 해학 풍자 그 유럽 특히 독일 미넨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 독일 미넨에 가면은 시청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되면 전 세계에서 온 이 관광객들이 캠코더 가지고 시청에 시계를 찍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가 볼만하게 됩니다. 시가 딱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쪽 문이 탁탁 열리면서 앞에 깃발든 인형이 탁 이렇게 나가 땡땡 음악이 막 연주되고 그 다음에 나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거짓말장이 지나가고 대장장이 이러면서 지나가고 와 멋지단 말이에요. 뭐 판사 지나가고 기사가 말 타고 지나가고 율로 나와가지고 뺑뺑뺑 돌아가지고 또 중간에 또 춤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나가 거기 이제 시간이 딱 지나면 문이 딱 닫혀요. 이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세네스도 이야 옛날에 옛날 그 1900몇 년들에 만든 게 지금도 계속 그러고 이제 시간 되면 종을 울리는데 막 그 생각나네요.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 하고 지나갔어요. 여기 보면 이제 풍자와 해악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어떤 자들이 또 뒤에 쫓아나오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형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뒤에서 쭉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딱 가슴에 보니까 바리새 딱 붙였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또 하루는 기도를 하러 또 성전에를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뒤에 또 세리가 들어와서 기도하니까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 기도가 이제 마음의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표시고 눈을 감는 것은 세상을 보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옛날에 유태인들 기도의 자세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다 모든 것을 파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르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 있는 국가에는 이런 것도 그렇게 눈을 크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오 주여 나는 착취도 아니하고 불의도 아니하고 가늠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뒤를 탁 돌아가지고 더욱이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랬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에 바로 유명한 카톨릭에서는 많이 써요. 예수기도라는 기도 아세요 여러분? 예수기도? 예수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 예수기도의 내용은 좋은데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언부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악센트를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이에요. 이 세리의 기도가.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계속 반복을 예수 기도 묵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껍데기가 너무 치장이 막 되고 하다 보니까 알맹이가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뿌리는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고, 예수님도 저 뒤에 계셨던 것 같아.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응답받고 의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여기 또 다가 있어요. 다 폭삭 망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역시 이런 두 부류, 맨 처음에 불의한 재판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남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수학 시간에 배우죠. 여기 집합이야. 여기 들어가는 놈들 집합. 여기도 집합. 이 집합이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 남자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여자 대한민국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겹치는 부분,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겹치는 부분. 남자면서 대한민국인 사람, 여자면서 대한민국 사람. 교집합이라고 그래요. 교집합. 딱 교통된다. 교집합. 근데 제가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여기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교집합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불의하기도 하고 타인을 멸시하는 자, 불의하기도 하고 타인을 멸시하는 자.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요 둘이 요만큼만 겹치는 게 아니라 점점 들어가서 아유 딱 고놈이네. 같은 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 말씀을 봐도 앞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바로 그 뒤에 여기 딱 타인을 멸시하는 자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 통속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더 또렷이 이러한 증세를 보여주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조그만 움직임을, 그리고 날카로운 비수의 혀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이 조그만 잘못 있으면 바로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 혹평, 그리고 막 저주, 그런 것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수만 건을 써놨으니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의 입으로 확 벗겨보니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와 그 가족들의 실상이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면 어떻게 밝혀지겠냔 말이에요. 이제 봤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 그가 저주하고 그 날카로운 혀로 바리새인처럼 모두 멸시했던 사람이 그자가 바로 스승을 삼아도 될 만한 분들로 다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뉴스에 나왔으니까 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내가 자세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목사로서 더 궁금한 사실은 또 다른 하나의 궁금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 두 어른 계시는데 그분들이 당연히 옛날처럼 일가를 하면서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끝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 이 현실, 100% 저는 예측을 했지만 역시 원래는 말입니다. 벌써 쪼르르 나와서 사자후를 내면서 어미 꾸짖을 만도 한데 일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은 장로, 바리새인들이 되기는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S 장로, K 목사. 이분들은 교회에 잘못이 있으면, 특히 목사가 이만한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12시가 안 되어도 그냥 탁 문 열고 뛰어나와서 일가를 가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그들의 공격 목표는 단지 교회, 단지 기독교.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면서 또 한 사람은 장로인데 오로지 기독교, 오로지 교회 꾸짖고 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크리스찬보다도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쳐요. 이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아니면 계산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오로지 오른편에 선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오른편에 섰다가 권력을 잃고 약해진 사람이 있다면 어김없이 뛰어나가서 그냥 채찍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양들인데 대부분 자유주의자, 대부분 개인주의자. 자유주의자는 개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뭐 속했던 곳에서 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가고, 누구 나와 누구 뭐라고 한다, 안 가면 끝이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분은 이러한 조건 하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나와서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더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류가, 요새는 제가 텔레비를 일절 안 보니까 옛날에 즐겨봤던 개콘에서 보면, 그때도 웃으려고 봤지만 제일 보기 싫었던 그 코너가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용감한 녀석들, 젊은이들이 박수치고 용감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제목 바꿔야 돼요. 아주 비열한 녀석들로 바꾸면 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학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실내 권세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풍자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해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울 자리가, 다리를 뻗을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약해진 정치인들은 반드시 이것도 오른쪽에서 튀어나와서 비꼬면서 풍자를 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와! 박수 치는데 용감한 녀석들 뭐라고 말하고 이영수 이거 높아져 그러는데 그게 용감합니까? 비열한 놈들이지. 왜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냔 말이에요. 왜 지금은? 그래서 비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유식무식의 차이는 둘째로 놓고 아주 비열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까 그 장로님, 손봉호 장로, 김동원 목사, 얼마나 사자후를 잘 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몇 가지 조건에 어긋나는 데서는 쫙 입을 단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정반대란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첫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거지에 있어서 그것을 안 하고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문 딱 열리고 뭐처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나오고 저기 남을 멸시하는 자들 둘 나가면 그거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글짓기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짤막 글짓기. 1번 제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윤리. 2번 약자. 3번 폭력. 이걸로 글짓기 한번 보세요. 윤리, 약자, 폭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약자에게만 가해지는 윤리, 폭력.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자에게만 가하는 윤리, 폭력. 폭력을 가해야 되는데 법에 제촉되니까 윤리라는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환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윤리, 폭력을 높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에게 가하자니 겁이 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겁이 나가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고 싶은데 그런부터 사람들이 욕하니까 윤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윤리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붙인 말이지만 여러분 잘 이해를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약자에게만 가하는 윤리폭력. 군중을 의식하면서 먼저 돌을 들어서 나처럼 던져라,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잔인함은 예수님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늠하다가 여인이 잡혀왔는데 약해. 저 왕의 공주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맞아 죽으려고 끌고 와요? 노아들이지? 보니까 여영집 딸이야. 힘도 없고 재산도 없어. 막 잘됐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데 돌로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졌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늙은 자로부터 해서, 왜 늙은 자로부터 갔을까? 지금도 보면 좀 나이 든 사람들이 경우가 좀 있어요. 세상 살아오면서 뭘 좀 알고,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세상 살아온 연배만큼 비례해서 죄를 많이 졌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갔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일도 눈치 보니까 다 집으로 가는데,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뭐예요? 측은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약자가 되어서 끌려왔을 때 같이 거다 손을 얹고 채찍질을 합니까? 네, 그래서 그 장로하고 그 목사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건만 생기면 약자면은 말이에요, 어김없이 또 뛰어나와서 또 돌을 질 텐데 아직 힘이 있으면 그들은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잔인함, 이것은 원래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전유물.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공통으로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정죄보다 앞서지 못합니까? 항상 그들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그러는데 입을 확 까보면은 세상에 별 더러운 것이 더 많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개월 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닮으면 안 되는 자들이 있는데 약한 사람들에게는 윤리폭력을 아주 막강하게 합니다. 어떤 서양 그 선교사 그리고 또 이 여행가가 조선 말기의 한국 사회를 비판하면서 이상한 사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90%의 감정과 10%의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창피해. 이 근거로 뭘 드냐면
멍석말이 조리돌림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한국 조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멍석말이를 누가 당하면은 분명히 거긴 약자일 텐데 풍물 패든 뭐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붕괴해가지고 몽둥이로 내려, 그러나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밟고 몽둥이로 내려 찍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경악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법제도가 없냐는 것이야, 이 나라에.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 누가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누가 지금 이 멍석 안에 들은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약자 하나 죽이기는 딱 좋아요. 누구 하나 몰기만 하면 돼. 몰기만 하면. 이거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되는 악습입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냔 말이에요. 자초지정을 좀 들어보고 그럴만 하겠다라고 공감을 좀 해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사건 생각나죠? 응? 겨우 20살, 21살밖에 안 된 정양. 알고 보니까 그는 이미 금메달이라는 것도 땄어. 다 그 당시 그렇게 들어갔어요. 응? 근데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세우고, 응? 그 다음에 그냥 강압수사를 하고 대중들의 막 저주. 나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지 나는 정말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직성이 풀리잖아요. 중졸로 만들어는 아니지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막 교육기관들의 막 취소 막 그냥 막 졸업장 뭐 저기 그것도 너무나 교육기관에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나 참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이거 안 되는데 말이야. 아직은 너무나도 어린 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10배나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기준을 보이고 있고 요설로다가 막 지금 지금 막 지금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혼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장남을 보고 너무 반했어요. 너무 멋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오 주께서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여기 과연 있나이다. 아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라. 우리는 외모를 정해요. 외모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외모를 그렇게 보는지 이거 한 번만 하면 뿅! 이게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아, 좀 못생기면 그 사람 속도 못생겼나? 답답하네. 사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더더욱이 교회와 더더욱이 더 나가서 목사와 장로도 그러면 되겠어요? 왜 윤리폭력이 선별적으로만 가있냔 말이에요. 윤리폭력이. 그건 얘가 왜 답답해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돌 던지지 아니하신 예수님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응? 나라가 좀 약간 이성이 있고 선진국이면 우리는 물질로서 선진국인데 이게 선진국이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어른이 나와가지고 어머니와 딸에게 전부 다 수갑을 채고 끌고 다니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 조사해보자. 우리의 스타 김연아도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갔지 않느냐. 그거는 그 당시 맞고 응?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국위 선양하는 금메달을 따왔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 했어야 돼요.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무도. 나는 뭐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게 한번 뭐 힘이 있습니까? 제가 아모스서를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기준, 징벌하시는 기준이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 국가에서는 뭡니까? 잔인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멸하셨던 것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잔인한 거 여러분 마음에서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도 그것은 자리 잡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증오와 잔인함은 이 사회를 결코 정의롭게 세워가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경계해야 될 교회,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회의 증오와 그 다음에 잔인함이 막 서가지고 막 사회가 날카로워지죠. 그러면 정의가 세워지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제일 살벌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나라도 아니지만 저 위에 보면 있어요. 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나라에 형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형법이 있잖아요. 도둑질 뭐 하면 몇 년, 뭐 강도하면 몇 년, 뭐 하면 몇 년, 그 다음에 뭐 사형죄는 뭐 누구 뭐. 근데 뭐예요? 조건이 사형 그러면 사용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에게 제일 고통 주지 않는 방법. 교수형, 군인은 총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대중이 없어. 어떤 때 기분 나면 막 그냥 샘을 끄고, 어떤 때는 막 기관포로다가 사람을 죽이고, 응? 고사포로 죽이고, 대중이 없어, 대중이. 그래서 그게 국가냔 말이에요. 그게 형법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형법이. 응? 그래서 이들 우두머리들은 남을 멸시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대적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우두머리, 즉 이들 누구냐? 잔인한 자들, 증오심이 팽배한 자들의 우두머리들은 뭐냐면 남을 멸시하는 자들의 그들의 두목입니다. 또 남을 멸시하고 증오하는 자들의 최고 우두머리는 누군 줄 아세요? 예? 제가 그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남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 떼거지들, 그들 위의 두목은 뭐냐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 또 남을 미워하는 자들.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맨 위에 누구 있냐면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그들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나라를 뜨거운 태양 내리쬐는 바위 밭으로 만들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는데 결국 목적은 뭐냐면 증오와 살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시원한 물이 흐르고 정말 과실수들이 많고 숲이 있고 시원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까? 햇빛이 내려쬐는 바늘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바위밭이 되기를,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까?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정의를 외치는 인간들, 나 과장을 안 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치고 제가 알아보니까 교회 황금 도둑질 안 하는 인간 없고, 교회 기관 돈 횡령 안 하는 인간 없고, 그 다음에 공금 그냥 쭈물떡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왜 하나도 없냔 말이에요. 제 적지 않은 목회 경력을 통해서 쭉 보니까 입에서 청약을 치고 나서 정의를 외치는 인간이 나중에 들어오고 조사해보면 이 비리는 혼자 다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을 외치는 것이지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의를 외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시켜서 회개로 인도해서 그래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악, 그러나 증오와 잔인함, 이걸 싹 가로로 묶어버리면 마귀의 친자식들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서 마음에 혹시 독이 있다면 독을 빼고 열을 쫙 내립시다. 그러면 더 넉넉하고 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독을 빼고 열을 내려서 정말 우리 안에 햇빛 내리쬐는 광야가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하고 시원한 물이 흐르고 과실수들이 있고 쉴만한 그늘숲이 많은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